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세월을 아끼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자, 외인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외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 행하라. 자, 지혜를 우리가 보통적으로 분별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분별력 있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자,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증거하고 기회를 따라서 봉사하는 선교와 봉사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을 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선교와 봉사를 잘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상적인 대화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 엔카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카리스라는 말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아하다, 매력있다, 끄는 힘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은총, 총애한다는 건 유난히 귀여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덕택입니다 하죠. 당신 덕택입니다. 덕택,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의, 친절한 마음씨. 은혜, 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고라는 말은 은혜, 은자에 돌아볼 고자를 따져서 은혜를 베풀어 보살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의,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은총, 총애, 덕택, 호의, 은혜, 은고, 선의, 이런 뜻도 두 번째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의, 착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은혜로운 행위, 선물, 자선, 기특한 행동,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뜻으로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카리스라고 하는 원형적인 말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아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력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끄는 힘이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거죠. 말로 보살피고 착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주듯이 기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우아하게 말하고 매력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 눈이 번쩍,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에서 남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고 착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선물을 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좋은 말을 자꾸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 입에서 감사한다. 너 때문에 고마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이런, 제가 내년도 우리 이제 하는 행사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행복마음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런 빨간 N이라고 하는, 빨간 머리 N이라고 하는 이 만화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우리 청주 사람들,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을 거기서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얼굴이 자꾸 밝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굳어지거든요. 밝아져야 돼요.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그 환상을 보거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만약에 음성을 듣는다면 굉장히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실 때 나온 말씀이죠. 이 모습이 눈처럼 밝아지는 그런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니까, 그죠? 제자들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나고. 자, 여러가지 예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조금 있으니까 젊은 20대쯤 보이는 남녀 둘이, 약간 막가파 젊은이들입니다. 음식을 들고 들어와서 노부부 옆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도중에 그 노부부의 부인, 아내가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옆에서 식사를 하는 젊은 남녀가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 이거 그대로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그대로 하는 말, 그대로 욕지거리여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씨발 늙어가지고 기어나와서 민폐를 끼치네. 늙으면 집에 처박혀있지 왜 나와서 지랄인지. 막 좀 그런 애죠. 노부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실수가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나이는 처먹어가지고 냄새나는 것들 좀 야, 틀딱이들, 틀딱이들 재수없다. 야, 나가자. 그러면서 음식을 먹다 말고 두 남녀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간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제 후진을 하고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옆차를 드르륵 긁었어요. 노부부도 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젊은이들 차가 자기 차를 긁은 거예요. 잘 모르고. 근데 이 노부부의 차가 비싼 차입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의 최상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었답니다. 어쩔 줄 몰라는 두 남녀가 차 주인을 보자마자 급히 머스케하면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라고 악마가 천사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 운전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보험회사에서 연락했으니까 지금 온답니다. 그분과 얘기하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녀서 죄송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직원이 하는 말, 이 정도의 흠집이면 수리비가 한 2,500만 원 나옵니다. 눈이 휘두르죠. 근데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당신이 식당에서 우리에게 심한 욕지거리만 안 했다면 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으로 어른들에게 대하세요. 당신도 머지않아 노인이 될 겁니다. 하고 떠났답니다. 저는 거기서 용서를 했으면 어떻을까 생각도 들긴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페이스북에 올려진 그 글이니까요. 그렇게 하여튼 끝난답니다. 무심코 하는 한마디 말이 상처를 빚어내고, 모질고 거친 한마디 말이 미움의 싹이 움터나고,
무절제한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잔인하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고 무리하고 예의 없는 한마디 말이 타오르는 사랑을 시게 하고 합리화시키는 변명의 한마디 말이 어리석고 비굴한 짓이 되고 험담하는 한마디 말이 이웃과도 죄를 짓게 만드는 또는 등을 갈라서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부드럽고 즐거운 한마디 말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한마디 말은 즐거움이 넘쳐 흐르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칭찬하는 한마디 말은 삶의 용기와 샘솟는 힘을 주고 다정하고 진실한 한마디 말은 평화를 심어주고 지혜로운 한마디 말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한마디 말은 우정과 사랑을 낳고 은혜로운 한마디 말은 흐뭇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김은주님의 1cm 플러스라고 하는 책 중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영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이거 하는 데에는 준비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내 편이라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는 데는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는 데는 정말 고마웠다고 고개 숙이는 데는 준비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뛰어들기 위해선 준비운동 따위는 필요 없다. 단지 진실한 말 한마디만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쭉 할 때 보면 즐겁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행복하다, 또 짜증나고 막 분노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기억할 수 있죠? 근데 그 행동을 낳은 어떤 원인을 보면 말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심리 상태도 항상 바뀌지 않아요. 좋다가도 갑자기 바뀔 수가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말을 하다가도 막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똑같이 내 입장에서만 항상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의 감정의 마음의 심리의 변화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뛰쳐나가고 때려 부수고 싸우고. 근데 나의 감정과 마음이 항상 바뀌듯이 이 사람의 마음도 항상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번 잠깐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분의 글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이 한 어린아이가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비행기에 안 타고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 비행기를 태웠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다 죽고 그 자기 아이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떨어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막이 넓으니까 비행기를 동원해서 막 수색을 해도 그 흔적을 발견을 잘 못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걱정해서 사막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사막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방향 등을 적은 유인물을 수천 장, 수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막 뿌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이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사막을 건너다가 전갈에 발을 물립니다. 원래 사막, 모래 속에는 전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그 위를 밟으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돌아다니니까 특히 밤에 그냥 쓰러져 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는 항상 그 숨어있던 전갈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물고 그러기 때문에 전갈에 아이가 발이 물려가지고 눈이 멀게 됐답니다. 근데 눈이 완전히 멀기 직전에 아버지가 뿌린 전단을 한 장 주었는데 그 전단이 마침 찢어져가지고 끝에 한 부분만 딱 읽을 수 있는 순간이 됐대요. 근데 그 전단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얘야 라는 말이 적혀있더랍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 사투를 벌이면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중얼거리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생명의 의지를. 그리고 결국 사막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구조가 되었답니다. 사막에서 발견된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빠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죠. 아빠는 나를 사랑하죠. 이 사람 얘기지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영화, 이 TV의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펑펑 울었대요. 자, 그러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오늘 화창하고 높다랍고 푸르디 푸른 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한 번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자, 세월을 아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여하튼 줘야 됩니다. 비난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돼. 은혜 가운데서 뭔가 그들에게 유익과 주고 삶의 의지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 간다면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속에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